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예수 오늘마다 모든 내 몸 반란시키지 진심으로 사랑하세.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같은 주로 섬기나니 불바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성으로 준행하세. 강경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멈췄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며 영생임을 잊지 않고 매일 예배와 찬송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3일 수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의 단어 아닙니다. 3일 동안도 나로 인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성, 죄성, 육신성을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영적 존재로 사람 되어 하나님 정신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몸, 정신, 심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9일에서 8월 5일 한 달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미주 영성 혈맥 사역자 출국에 오르십니다. 영육을 더욱 가깝게 해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영,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양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필요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요, 재림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이 재림 찬양이네. 뭐 엿봤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볼 건데요. 요새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양영태 교수님, 장로님의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못 읽었어요. 이제 좀 깊이 좀 읽으려고 어느 정도 좀 읽긴 했는데, 자, 결국은 신학 황수환 교수님의 그 책이든, 그 인간학 책이든, 우리 양장로님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이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죽는다고 말을 하고, 또 그걸 또 알고 있고, 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 얘기를 안 해놓으셨다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올린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고, 그러한 그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과연 할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 지도자 때도 그 책을 좀 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영혼몸 양장로님께서 나름대로 그 성서적인 그 입장에서 또 원어적인 입장에서 많이 좀 정결하게 많이 잘 쓰셨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접하면서, 그 교재를 접하면서 전 다시 그 영혼몸과 함께 이 재림의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했더니 다른 말씀은 또 안 나오고,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느낀 대로 또 약간 좀 깨달은 부분이 조금 좀 바뀌었다 그럴까, 좀 더 폭넓어졌다고 할까. 어쨌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람 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죽으려고는 아니잖아요. 물론 빨리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큰 목적은 재림이더란 얘기입니다. 재림 신앙을 바라보면서 사람 되고자 했던 부분도 더 각인해서, 더 명심하면서 더 올바르게 가려고 좀 애를 쓰게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900 몇 년도야, 그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확 제게 들어왔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줄도 별로 몰랐던 상태에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확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도 들어왔고. 그런데 그때 당시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갔죠. 그러니까 그걸 또 고대했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연결된 곳이 새생활 영성 훈련입니다. 그때는 새생활 영성 훈련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청담동에 있는 아시아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상담하니까 전혀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지식도 없는 아주 무식쟁이예요. 상무식쟁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되었을 때 아주 율법의 완벽한 자였어요. 율법의 선생이셨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도 미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믿음이 한쪽 편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양장로님에게 책을 접하고
또 목사님의 설명 함께 나누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5장을 보기 전에 그 4장서부터 주님의 재림이 좀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때부터 주님 오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급박한 것처럼 바로 올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전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정돈 정립을 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4장을 약간 보시면서 5장을 넘어갈게요. 이제 4장은 저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좀 제목적인 말씀은 그냥 재림에 대비하라 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5장의 그 윗제목. 자, 4장에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라고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100% 맞습니다. 이 길을 오게 하셨고 또 이 길을 가면서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영성훈련에 관한 모든 것들, 그 속사적인 것들, 또 과정 안에서의 제게 체험됐던 부분들, 그라마, 푸뉴마 됐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시는 뭔가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데, 4장의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계명을 따라 사는 거랍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거다.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4장 8절 쭉, 그러니까 4장의 쭉 윗절에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쭉 율법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면서 8절에는 계명 따라 살아라고 이렇게 매듭을 져줍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면서 사는 삶이 계명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쁘게 해드린 생활이 또 뭐냐?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큰 사랑을 해라네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랑을, 서로 사랑할 것을 또 당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전에도 나는 말했다. 조용한 생활을 하래요. 여러분, 이 조용한 생활이 과연 뭘까요? 심령으로 살아드리는 삶이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소리는 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적인 감각, 내 안에서 일어나시며 그분의 형상대로 입혀져 가면서 사는 삶, 그런 조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 안 되면, 곧 사람이 되어지는 생활이 안 되면, 곧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생활이 안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릴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1% 남은 그 생활 속에서도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미국에 가셨을 때 제가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전의 것이 또 틀리더라니까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라면 98%대. 그때도 틀리더라고요. 그때도 쉑쉑거리는 유괴 소리가 나오더만요. 근데 많이 차분해졌긴 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조용한 생활은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세워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질서 있는 조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곧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혼, 몸, 정신, 심리를 통치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해줘야만이 조용할 수 있겠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부분이 보이는지 아시잖아요. 보이죠?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표정 가운데 그 속에는 굉장히 복잡해. 불편해. 소리 없는 음성, 소리 없는 투쟁, 소리 없는 발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용한 생활을 저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육의 소리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소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되고 나니까 생활이 참 평범해졌어요. 삶이 평범해. 그러면서 이게 현세 천국이야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게 진짜 더 100%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마음을 먹지 않는데도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엄청나게 귀하게, 너무 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안과 밖에서. 천군 천사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 생명사계 속에서 얼마나 보호하시는 게 느껴지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럭키. 혼도 즐겁고 기쁘고 영은 늘 평안하고 생명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부분. 이것은 뭐 음식뿐이 아니라 준비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또 자녀 부분, 남편의 언행 심사. 제가 염려할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걷어주셨거든요. 제가 소그룹 지도자 모임 때 사실 남편 생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올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아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바꾸더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과거 같으면은 그냥 그런 거겠지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바로 저를 위해서 제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저런 얘기 아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니까 그냥 저절로 자녀를 통해서 그 모임의 장소와 자리를 바꾸더란 얘기입니다. 자, 과거 같으면, 얼마 전 같으면 해도 그냥 된 거겠지였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며칠 전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있는데. 불같은 전화입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한다는 거예요. 설사를 한다는 거.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나왔다고.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말소리가.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다그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끊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성품이 과연 나오지 않을까? 그 악이 나오지 않을까? 왜? 제가 상한 음식 줘서 배탈 났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품이 나올까? 그 악이 나올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야,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은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는 분이야. 아버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드르릉 너무도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나 배탈이 언제 났는지 보니까 약 먹은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약을 먹었냐 그랬더니 약도 안 먹었대요.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요만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얼마나,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은 저 신부 사랑이고 저도 사랑이고,
그게 그냥 리얼하게 제 영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더 남편이 더 사랑에 가고, 그 생명에 사랑이 더 가고, 주변의 모든 그 피조물들이 또 새롭게 봐지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런 저런 여러모로 아름답게 일들을 좀 실어내고 계세요. 일으켜주고 계시고 맛보아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요람, 만들어 놓으신 요람 안에, 넌 내 안에만 있어, 나가지 마, 그렇게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길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 먹은 것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정신은 뭐예요? 그냥 영혼 사랑이잖아요. 영혼 사랑에 대해서 다 세우는 거잖아요. 아까 오면서 카톡을 보니까 카톡 안에 목사님께서 12명 80% 이상 됐다 하셨어요. 15명은 사람이 됐고 12명이 80% 이상 안에 들어있다. 세어보니까 3명 정도가 늘었어. 3명이 지금 누군지 좀 궁금해요. 지금 거기에 쫙 이름 올라오신 분들은 세어보니까 9명인가 그래. 근데 3명이 새로 80% 선을 넘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카톡이 와야 그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즐거움, 이 기쁨, 이 희락, 이 행복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누가 또 80% 안에 선에 들어올까. 저는 여기 온통 미쳤어요. 사람 되가게 하는 부분. 이게 뭐죠? 피자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해가고 격려가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 길을 가게 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셔서 함께 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개개인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집에서나 여기 어딜 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삶의 영역의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도덕적인 삶 속에서도 충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도가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다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채점 매기고 있을 줄 믿어요. 스스로가 평가되죠. 스스로 보게 되죠.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직무에 충실하며 또 얼마나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수 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겨지지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나열해 주신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장 봅니다. 재림에 대비하라. 자, 재림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제가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은 재림을 대비한 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되겠지만 더 큰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다? 재림 준비에 있더라니까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비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위에 쭉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재반복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이 생각지도 않은 때 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알아도 육신 속에 거하여서 사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다 보게끔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암흑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중심, 심령이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소식이 들려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더라. 훈련 때입니다. 훈련 때 어느 분이 이제 그 전철을 저와 함께 타고 가는데 그 전철 안에서 저 앞쪽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다. 근데 함께 있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엄마야 하고 놀라요. 그런데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생명당이 거의 와 있을 때니까 전혀 놀라지 않더라. 영중심에 직시하고 있을 때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아멘 되시지요? 네. 잠시 심리 밖으로 가면 놀래요. 심리는 그 상황에 또 외부적인 일에 민감하고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반응을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영중심에 있읍시다. 늘 내 영을, 개개인의 영을 직시합시다. 되지요? 5절,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정신으로 되어 있을 때, 심령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정신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요, 재림 준비가 됐다. 재림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세요. 곧 될 거니까. 아멘 길게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림 준비했어요. 사람입니다. 50%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예.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하게 한 것을 바로 목사님께 일러주시잖아요. 참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일으키고 세우시고 알게 하신 후에 목사님께 떡떡 놓고 가셔가지고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6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의 대위에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훈련 가운데 이 부분이 저절로 믿음 가운데 근육이 생겨서 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5처녀도 생각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1대1의 관계다.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마태복음 25장 2절로부터 4절 쭉 그 말씀 자체가 제가 새롭게 깨닫게 줬다 그랬잖아요. 1대1이다 관계는. 1대1 속에서 체험,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체험 다 1대1이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성령께서 야다 체험 직접 해주시는 가운데에만 흔적을 남기면서 그 흔적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쁜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끌어 가주시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흔쾌히 노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자원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간, 물론 6도 잠을 자야 되겠죠. 쉼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밤 잠자는 시간 술 마시는 것, 이 부분도 이제 그 어두운 영의 세력에, 어두운 가운데는 악의 세력에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므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구원과 희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저절로 조금씩 되어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혼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있죠. 갑옷으로 몸을 보호한다. 사랑으로 사랑의 갑옷, 그 능력으로, 그 실제된 부분으로 개개인은 몸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네요. 이것도 사랑도 의의 병기네요. 그죠? 보니까 이 말씀이 양용태 장로님 말씀 속에 진선미, 영혼, 몸의 사랑의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영은 진선미, 영은 믿음을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또 선은 소망을 나타내 주셨고, 몸, 육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희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구원과 희망의 투구를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잖아요. 하나님 정신입니다. 그죠? 영혼 구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몸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항상 구약은 진노 후 회복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늘 그래요. 벌 내리겠다, 너를 치겠다, 아프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결국 곧 반복의 말씀이 곧 구약이더라고요. 육체의 예법. 자, 10절입니다. 구원하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완벽한 사랑은, 그 구원의 역사는 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길은 창세기 3장 15절로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예정 가운데에.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십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는 발꿈치만 문다. 여자는 발꿈치를 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정 가운데 넣어가면서 이제 그 길, 예정, 그다음에 완성을 이루죠. 사복음서에 와서 완성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분,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개개인 속에 중생할 때 적용 차원에서 적용으로 우리 안에 내적 외적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을, 그 요한복음 14장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미 창세기부터 또 예언서서부터 또 복음서까지 또 서신서까지 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분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아주 좁게 우리 영혼 몸에 들어오시면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11절. 그러니까 주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가 이 말씀이 그 4장의 16절, 17절
나와 있어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17절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10절에 있는 부분을 그 16절 17절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죽여주셨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시래요. 이제 우리 헐뜯고 비웃고 쓰근쓰근하는 이 모든 것, 이 그림자와 같이 종인형 같은 이 종이 사단 그냥 없어버리잖아요. 없어지죠. 그냥 바람과 같이 쑥 없어져 버리잖아요. 녹아버렸잖아요.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354쪽 마지막 지시와 작별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충고해주는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십시오. 존경하고 계시지요. 영육간으로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계속 지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거에 제가 중생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저의 영혼을 계수하고 계시더라. 그때 더 신뢰를 갖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더라. 사람을 통해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약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 하기는 쉽습니다.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나무라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면 되겠지요. 과연 얼마나 심령으로 좋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할까. 많이 미숙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잘못한 언어 행위사는 알잖아요. 육으로 한 것들은 알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나는 예민하게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 멋진 존재들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심하다는 뜻은 대담하지 못하다, 겁이 많다, 또 속도 좁다, 도량이 좁다. 저도 속이 엄청 좁았던 사람이거든요. 넓혀 가시더라. 누가? 아버지께서 계셔야 되니까 답답하시니까 스스로 저를 넓혀 가시더라. 우리 안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넓혀 가시더라. 넓혀 갔을 때 이렇게 쉬웠을까요? 그 혼을 굉장히 처참하게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의 혼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의 청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온전한 심부름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심한 자들 격려하며 허약한 자리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허약한 자들, 심신이 좀 몸이 약한 자들입니다.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전부 다 몸이 약해. 그죠? 다 약해. 서로 돌보아 주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왜요? 연세들이 꽤 들었어요. 다 50이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분 뭐라 그러시는 거야? 70세예요? 67세? 다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그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내적인 열매죠.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로 대하십시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완전히 위임한다는 겁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맡겨드린다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맡겨드린다는 믿음입니다. 인내로 대하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보다는 언제나 서로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혼이 하는 일로 나와 있습니다. 저 진선미 중에 양영태 장로님의 혼의 선. 그보다도 언제나 서로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다. 이웃사랑은 혼에 들어간다. 이거 설명을 목사님께 따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과 양영태 장로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훈련되어졌던 이 부분에서 이웃사랑,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는 이 부분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는 입에 이거 있어요. 이걸 읽으려니까 조금 좀 거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본에는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쓸 때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부분. 이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한 세트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숙해서 제가 사람 되기 얼마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과거에 몇 번씩 체험했던 말씀인데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99%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기뻐하는 게 나와야겠죠. 기뻐하는 부분이 먼저 마중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기도 묻는 거죠.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도 교제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는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 세 세트는 우리 안에 앱으로 깔려 있어서 설정이 돼서 항상 나와야 될 줄입니다. 일으켜 세워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들이. 그래서 감사는 늘 나올 줄입니다. 항상 감사가 되죠. 이제는 완전히 근육이 돼서 이 감사는. 그냥 감사, 저절로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가 마중물처럼 지금 앞장서고 계시죠. 감사가 순종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곧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적인 부분. 성령의 외적 내적인 부분에서도 내적으로 심령의 부분을 끄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체화하십시오.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도 억누르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억누를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20절 이것도 또 이어져 있어요. 성령의 불도 끄지 말고 예언하는 자를 비웃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말씀 전하는 자의 말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예언하는 자, 지금 말씀 전하는 자. 이런 범에 많이 우리는 이 죄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범하더라고요. 저부터도. 못됐어. 교만해. 그러니까 생명의 불을 끄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자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옳고 그름의 말씀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이제 사람 되어가는 사람들 프로테지 중에서 80% 넘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서 좀 많이 자유해야 부떡 사람 프로테지가 높아갈 줄 믿어요. 그죠? (21절) 어떤 일이든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확인해보고 만일 옳은 것이 아닌 것은 받아들입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또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영분별들 통해서 하고 그런데 반드시 9가지 은사를 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직관으로도 알게 하잖아요. 아니야. 신천지의 말씀들이 아니야. 저 또 어떤 분이 하는 말은, 지금 전하는 말은 육신에 속한 거야. 육에 속한 거야. 영에 속한 거야. 분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요? 9가지 은사로 분별이 되어지고, 또 명확하게 생명의 성령의 내적,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감각, 그 심령으로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는 그 분명한 그 신호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내적인 것을 다 활용하라는 거죠. 외적 은사,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다 활용해서 옳은 것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렸을 땐 잘 안 되지만 훈련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 주시지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버리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23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람 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헌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돼야 헌신이 되겠어요. 저도 보니까. 흉내만 내고 있더라. 사람이 덜 되니까 조금은 흉내만 내더라. 완벽한 사람이 된 후에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생명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는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또 우리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케 바르게 세워주시면서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건 뭡니까? 영혼, 몸 이 부분을 흠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수 있겠다. 완전 100% 향해서 가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재림 준비하면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24절 여러분을 불러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는 뜻인데 저는 이 현대어가 조금 입에 좀 덜 익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개역개정이 굉장히 입에 많이 익숙해져서 이 부분의 말씀이 보고 싶을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끝절을 보면서 23절을 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 안에서 머리는 조용한데 왜 마음에서 여기서 껄쩍거리는가? 그럴 때 이게 영이구나 다시 재발견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깔짝대는 것이 이게 영이구나. 머리는 차렷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마음이 그러고 있다는 영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시면서 그때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영혼 몸 정신 영혼 몸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보존하라. 보존케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내적 성령 충만, 외적 성령 충만을 늘 받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되는 가운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재림에 임박했을 때도 들림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 24절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만 되게 하셨습니까?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또 성전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5가지 영적인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 되게 하셨거든요. 이제 이 신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미숙해. 오히려 그 삶이 미숙해요. 오빠한테 갈 때든 언니한테 갈 때든 이 5가지 용어도 마찬가지.
오빠 반대말 했던데 어느 날부터인가 존대를 쓰더라 제가요. 그런데요 카톡이나 이렇게 할 때 반말 쓰고 싶은 그런 쓱 좀 와요. 아니지, 난 성전이야, 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서 언니나 오빠에게 카톡 보낼 때도 반말 안 해요. 이제는요. 사람 될 때 사람 되어가는 어간 중에 그거 하셨어요. 이거 다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 엄청 하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도 어느 것도 지울 때도 마찬가지. 카톡 팍 지울 때도 함부로 지우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성령 안에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보내준 것들이잖아요. 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분으로 하나부터 다 10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혼 사랑으로 이 영혼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법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소리 없는 가운데서도 빛으로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해도 성령은 상대방에 가서 내가 죽으니 생명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책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교재도 또한 양장로님의 그 세밀한 구체적인 그 표현의 책도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신 귀중한 교재들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준비하라고 온전히 영혼, 몸, 정신, 심리 그 모든 것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이 지식의 부분도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 속에 넣으라고 또한 인식된 부분 속에서 푸념화된 삶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이해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삶들이 이 현재에 사는 이 삶들이 이어지는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사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사는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될 우리의 분목인 줄 믿고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훈련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음을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모두 와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현세 천국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오니 올 때마다 멋지게 아름답게 키워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찬양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 한 5분만 할까요?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 5분만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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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라 약속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모세스 바이레스 커레스 바이레이션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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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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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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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아버지여 오레스페르키스 마이키스 바이레이션 이바세께서 이 말씀이 남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아버지여 오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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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스카로 이 사람 되어가는 길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오레스카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아버지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포레스카 오레스카 웨카로웨케로와 웨세웨스 고레스마메이시로 오레스카 오레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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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 이 세 가지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감사와 함께 생활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기도 감사의 기도 기뻐하는 기도 웨셀의 삶의 기도 웨케로와스 메케스 메케로라 근육의 삶 웨셀에서 삶의 소리에서 질이 있는 소리의 질적인 삶 생명적인 삶 웨케레스 마리케로와 5가지 신분의 삶 웨케레스 그리스도 웨세스 바라를 직분의 삶 웨케레스 마리케스와 케로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을 준비하는 가운데 살게 하실 걸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레스 카레스파 아버지 웨스 카르에 카르에스 카르에 카르에스 카르와 영혼 몸 정신 심리 웨세스 마이케를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점령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청지기 아버지를 깨라서 혈기세 영의 청지기 종의 울게서 깨라스의 신분으로 주레스카르웨카르와 완벽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소원입니다. 주레스카르케르와 그렇게 온전히 살아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주레스카르케르와 케로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오직 순정 인내하며 순정 거룩함으로 기뻐함으로 행복함으로 매스럽게 즐거워함으로 이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먼저 일하시니 가능하십니다. 왜 이렇게 먼저 일하시는 아버지 항상 먼저 일하시기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일하심의 증표를 먼저 일하시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셨기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시간도 방문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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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유구원입니다. 아멘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좋았죠?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낮에 이제 쭉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